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최고 단계의 안전수칙을 우리가 적용해 거의 침묵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 8월부터는 단계를 조금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외에는 일체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작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게라는 기준은 딱 모기 소리만큼 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술을 1부 예배 때는 3mm를 벌리려고 그러는데 2부에는 제가 특별히 인심을 써 4mm까지 벌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교회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어두었더니만 왜 모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모기채 들고 오지는 마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의 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지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 곧 흙으로 아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물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 신기하죠? 우리 전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물에서 태어났죠. 어머니 양수 속에 있다가. 참 거기서 나온 거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3장에서 다루지 않고 건너뛴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에 잠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격이 성경 다른 족보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하향식인데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누구의 위는 누구고 하는 식으로 상향식으로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풍기납니까? 사람들의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넌지시 표현한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의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이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족보를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를 이 세례받으심과 오늘 읽은 본문 시험 받는 이 이야기 사이에 배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먼저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시험은 일종의 기선제압의 싸움 성격이 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먼저 강한 자, 즉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그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온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런 양들을, 묶여있는 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2 제자를 찾고 유대관원 니고데모를 찾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지요. 그 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찾고 혈루증 여인도 찾고 눈먼 자도 찾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탄에게 한 방 먹여 결박하는 게 우선 순위였지요.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런 케이스 정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을 건드리겠습니까? 기세가 잔뜩 오른 적과 정면으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편의 기세가 등등하면 한 발 물러서 시간을 벌면서 기가 꺾이고 체력이 소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맞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예수님과 마귀를 한판 붙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마귀를 싸움붙이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이 3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철저히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그렇게 굶으면서 고생해? 왜 네가 저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해?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죠. 이 똑같은 시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치러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용서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 굉장히 위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는 유혹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와는 뱀의 이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쉽게 말해 죄값에 대한 지불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권세로서 무조건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기 있는 문 목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농부였어요.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야 이게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세계의 과반수 이상의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통할 겁니다. 만약 내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백으로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그 마음이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오히려 평생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 몇 년 살고 나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값을 치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면 정죄받지 않고 죄를 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죄를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유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값을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를.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형을 데리고 가지요. 형이 가서 힘 한번 쓰면 다 평정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해집니다. 그런데 형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갈 때는 기세 등등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또래에서 왕따가 되고 친구들 다 잃습니다. 아담이 실패하니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사람의 아들 예수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실패했던 두 장면의 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실패이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이 두 실패를 예수님께서 형님으로 오셔서 만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맞고 온 동생을 대신에 형이 한번 큰 소리 쳐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심은
곧 그의 제자된 우리도 이긴다는 뜻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오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너희 허기진 배를 채우라는 유혹이고, 둘째는 내게 절하면 곧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누리라는 유혹입니다. 이들 시험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이네요.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저도 7일 금식도 몇 번 해봤고 3일 금식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머리의 70% 이상이 먹는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이틀 굶으면 80% 이상, 3일 굶으면 95% 이상이 먹는 걸로 채워지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험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기 좋게 덕다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 하는 유혹이지.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뱀에게 미혹되어 뱀의 종로로 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로운 자다 하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고 말이지.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일까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율법을 내 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너를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바로 예수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앞에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 배를 채우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썩을 양식으로 먹을 것인가 하는 시험 말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여러분도 밟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안다는 이것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뱀에게 물리고 있는 상태라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경배받고 섬김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유혹이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의 유혹이었고요.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들도 이 유혹에 다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 곧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죄사함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친히 짊어지셨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완전한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나처럼 한번 해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밖에서 밀려오는 유혹에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승리의 한판성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